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나는 가끔 도망가 버리고 싶다. 들려드릴게요. 내가 살면서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웠던 때는 39에서 41까지 알았던 우울증이었다. 하루 살고 죽어버리는 하루살이가 부러웠다. 내가 유명인만 아니었다면 자살했을 것이다. 내 죽음이 신문에 나면 두 자식들 혼사에 흠이 될까봐 견디었다. 50kg 나가던 체중이 42kg까지 내려갔고 그래도 곱던 피부인데 양 이마며 입 언저리에 게딱지처럼 기미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인기, 돈, 친구, 남편, 자식 어느 것 하나 소중하거나 탐나지 않고 책임감도 들지 않았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오장육부 어디 한 군데 이상 없이 다 정상이라는 거다. 그러나 그 잘 먹던 밥을 밥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고 냉수와 커피만 마실 수 있었다. 수면제를 안 먹으면 3일 밤을 날밤을 새워도 잠이 오질 않았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 깨면 진땀으로 잠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후두함을 앓던 둘째 오빠가 46 나이로 돌아가셨다. 삐쩍 마른 오빠의 손을 잡고 내가 말했다. 오빠, 애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오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빠가 먼저 가시면 천국이 정말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나에게 꿈에서라도 좀 알려줘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마를 부볐다. 촌스러운 알랭들롱같이 생긴 우리 오빠. 오라버니 장례를 치르고 나자 내 체중이 39kg까지 내려갔다. 구두가 헐거덕 벗겨졌다. 우울증이 6개월째 접어들자 그렇게 유머가 많고 명랑하던 남편과 애들도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신경과 이 박사님을 찾아갔다. 파란색의 알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먹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이미 내 생활은 빛이 바래고 살맛을 잃고 최선의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애들이 너무 가엾었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전원일기 녹화날 나는 김혜자 언니에게 언니 죽어야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 조용히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그러신다. 그래 죽어라 하는 얘기 같지만 너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맡기라는 말이었다. 언니 만약 언니보다 내가 먼저 가면 내 무덤가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팔꽃을 심어주세요 하니까 한가만히 뿌려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해 주었다. 그날 밤이 최악의 상태였다. 빚은 없습니다. 내 친정 조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애들보다 더 신경 써주세요. 내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모르니까 라고 써놓고 정신과에서 받은 알약 12알과 수면제 남아있던 거 몽땅 입에 털어넣었다. 약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 비실비실 웃음이 나왔고 밤 11시 50분쯤이었다. 내 서재에 이불을 펴고 반듯하게 누웠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넉 달 된 둘째 오빠가 거실에서 나를 보고 환히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30대의 젊디 젊은 모습이었다. 오빠 죽었잖아 하고 소리쳤다. 그랬더니 옆으로 얼굴을 돌리는데 사진 액자에서만 봤던 예수님도 서 계셨다. 나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손을 내밀었다. 예수님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나의 예수님 소리에 내가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비 맞은 듯 젖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서 불을 켰다. 그런데 현관문이 방금 사람이 나가고 문이 막 닫힐 때처럼 바람이 싹 불면서 문이 닫히는 듯 했다. 오빠가 앉았던 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다.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추스렸다. 오빠가 내가 보여달라고 부탁한 천국과 지옥을 꿈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몇 달 만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시장을 보고 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잔뜩 사다가 꽃에 미친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거절했던 드라마에도 출연했고 지방 백화점 사인 판매도 다녔다. 오빠가 꿈에 보여준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과 오빠의 30대 젊고 선한 모습을 생각하니 정신이 맑아지고 식욕이 돋고 그 무서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전라남도 군산 우리 동네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대부분 조개를 캐고 굴을 따서 생계를 이어갔다.
코올리게 애들은 물론 갓난아기도 방에 혼자 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녔는데 한 집에서 그만 아기가 떨어진 문짝 틈으로 기어 내려오다 연탄불 위에 끓는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하교 후나 방학 되면 집집마다 다니며 애들을 데려다 유아원을 열었다. 안방에는 2살 미만, 건넌방은 3살부터 7살 정도는 대청해 두고 40명이 넘는 애들을 교회에서 타온 분유를 먹이고 누른밥을 끓여 먹였다.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신 군산 신흥교회에는 젊은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교회에 도무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의리가 발동했다. 조건이 이슈. 교인을 많이 모아주면 나 서울로 유학 가기 전에 영어 좀 가르쳐줘요. 그날 오후 나는 아기들 데리러 온 엄마들 앞에서 선언했다. 이번 주일 오전부터 쭉 신흥교회를 안 가면 이제 애기들 못 봐줘요. 청천벽력 같은 내 선언 앞에 다들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덧붙여서 한 가구당 3인 이상 고모나 이모, 다른 동네 친척들까지 새끼를 치라고 했다. 다음 주일 아침 그 선교사님 왈 교회 앞 신장로에 웬 사람들이 먼지를 풀풀 날리며 일개 대대가 몰려오는데 무슨 데모하러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후 나는 선교사님한테 구호 물자로 들어온 아기 옷이며 얻어다가 계속 애들을 키우고 저녁에는 영어를 배웠다. 그 덕에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가서는 나를 전라도 촌년이라고 놀려먹는 서울 것들을 공부로 확 뭉개버릴 수 있었다. 오래전 전원일기 녹화날이면 분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동전을 들고 로비에 있는 커피를 한 잔 빼마시는 게 습관이었다. 그날도 커피를 뽑아서 마시고 있는데 이용식 씨가 다가왔다. 선배님, 지금 이 자판기에서 뽑았어요. 좀 귀찮아도 3층 거 드세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이용식 씨는 그 길로 그냥 휙 가버렸다. 나는 뒤따라가면서 왜 그래? 1층 자판기에서 뭐가 나왔어? 하고 꼬치꼬치 물었다. 이용식 씨는 뚝 멈춰서서는 낮은 목소리로 그냥 그렇다고 선배님만 알고 계세요 했다. 나는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려서 고집스럽게 다시 불러 세워놓고 왜 그러냐고 다그치니 조용히 살고 싶단다. 갑자기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 일단 고장이라고 써붙이겠다고 했더니 이용식 씨는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했다. 애매모호한 그의 태도에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용식 씨 보자 하니 나쁜 사람이네. 뭐가 나왔는지 당당하게 밝히고 사람들이 못 마시게 해야지. 뭐가 겁이 나서 쉬쉬하고 모른 채 해. 야단을 치는데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다. 나는 졸졸 뒤를 따르며 한술씩 더 떠서 캐물었다. 쥐가 나왔어요? 아니면 쥐똥? 왜 말을 못해? 복도 끝의 벽에 세워놓고 다그쳤다. 이용식 씨는 아주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둘만 알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을 왜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해요? 하며 또 도망가려고 했다. 나는 불의를 못 보는 성격이라 때려서라도 밝혀야만 했다. 이용식 씨에게 얼굴을 바짝 붙여서 소리쳤다. 이용식 씨, 세상 똑바로 살아. 자기 불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커피를 마시게 만들어? 해결되면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이용식 씨는 단호하게 서로 좋을 거 없어요 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씩씩거리며 자판기로 뛰어가서 일단 고장이라고 써붙였다. 그리고 시설관리국 직원에게 급히 가려는데 뒤에서 얘기할게요 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용식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살피며 내 귀를 자기 입에 바짝 들이대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씩씩거리는 뜨거운 입김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1층 커피는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덩치 큰 이용식 씨가 쥐새끼처럼 도망가 버렸고 나는 다리가 풀려서 복도에 주저앉아 버렸다. 기가 막히고 차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찌나 우스운지 박장대소하며 깔깔깔 웃었다. 어떻게 그렇게 깜짝할지 속일 수가 있는지 개그맨들은 여하튼 참 대단하다. 나는 유난히 웃음이 많아서 녹화 중에 내 대사나 행동이 우스울 땐 NG를 여러 번 내곤 한다. 혼자 여행하던 중 외국 공항에서 내 착오로 난처한 일이 생겼다. 출발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예약한 비행기표가 취소가 되어 있었다. 항의도 해보았지만 외국 항공사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비행기를 못 타면 다음 날 녹화가 펑크 날 상황이었다. 이미 탑승 수속은 다 끝나가는데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퍼스트 클래스에 좌석이 하나 남았다고 한다. 400불 정도만 더 내면 탈 수 있는데 지갑을 탈탈 털어도 360불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 사람이라도 만나면 꾸어보려고 했지만 동양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눈에 띄질 않았다. 다급해진 나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생면부지의 미국 여자한테 나를 믿고 40불만 꿔주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요상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빤히 쳐다본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마저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나 우습고 또한 내가 생각해도 이 황당무계한 상황과 내 자신이 너무나 우스워서 마구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내가 우습지요? 나도 우스워요. 계속 웃어대는 나를 보던 그 여자도 어이가 없었는지 같이 웃어대더니 자기 명함과 티켓을 주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는데 앤이라는 그 친구는 내 모습을 보고 얼떨결에 자기도 너무나 우습고 기가 막혀 꿔주었다는 것이다. 사실 살아가면서 얼굴에 웃음이 메마르게 되면 친구도 연인도 부와 복도 멀어져 간다. 조금 모자라 보여도 웃고 살자, 웃을 일을 찾아보자.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방송국에서 우리 직업은 기다림이 일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여섯 시간을 분장실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일이 보통이다. 모여 앉아서 하기 쉬운 남의 말로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어느 날 그때도 역시 누군가의 스캔들로 좌중에 은밀한 활기가 돌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만 있던 김혜자 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사랑이란 교통사고 같은 걸 거야 라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짤막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다. 언제나 남의 사랑은 불륜 스캔들이고 나의 불륜은 사랑이요 로맨스라 생각하게 마련 아닌가.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는 혜자 언니의 말은 남의 눈에 티는 찾아내도 내 눈 속에 든 기둥은 못 찾아낸다는 말일 것이었다. 내 후배 하나가 어쩌다 어느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 갔다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수영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는 내게 와서 헤어지겠노라 단호히 말했다. 후배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돌을 던져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후배는 해질녘 노을이 물들면 그가 미치도록 그리워 견딜 수가 없어 차를 몰고 그가 지나다니는 동네길 사무실 근처라도 한 바퀴 돌고 와야 숨을 제대로 쉴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 밤에는 내가 위로를 좀 해주려고 불쑥 찾아갔더니 침대에 쓰러져 오열을 토하고 있었다. 아, 그 아름다운 이별, 노벨 평화상감이 아닐는지. 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려 본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